13절부터 14절 두 절 말씀 중심에서 헛된 삶과 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솔로몬 왕이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쓴 전도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크나큰 지혜를 받고서도 결국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그 원인을 제공했던 우리 솔로몬 왕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전도서의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12장의 이 마지막 두 절, 13절, 14절 이 말씀은 전도서 12장의 결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곧 12장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니까 13절, 14절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신비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11월 달 마지막 제주를 맞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2월 한 달을 남겨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지금 2019년 1월부터 오늘 11월 마지막 제주까지의 삶을 좀 잘 돌아보시고,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혹시 덧없고 하나님 앞에 전혀 칭찬받지 못할 그런 삶을, 생애를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점검하시면서 남은 12월 한 달간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공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시험 받을 때 타지지 않고 온전히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12월 한 달간만이라도 2019년에 좀 헛되게 잘 못 살았던 그런 인생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남은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길이 되도록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삶과 참된 삶을 뭐 굳이 단어로는 전도서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요. 헛되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면서 그 헛되지 않은 삶이 무엇인가를 반증하며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대략 몇 번쯤 나올 것 같으세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12장까지 총 몇 번 나올까요? 대략 한 30번 이상 나옵니다. 30번 이상. 원어적으로 볼 때 3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가 성경 안에 나타나는 무슨 허무주의, 숙명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성경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잡았던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헛되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덧없음, 무익함, 그냥 그저 일순간의 한숨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로서의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헛된 삶인데요. 우리 전도서에 쓰여져 있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에 일단 대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무익함, 덧없음 그런 의미에서의 헛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그래서 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하여서 또한 헛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셨던 그 일이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사실은 그것을 향해서 헛됨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경험하고 통과한 이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쓰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으나 그 배후에서 누가 선하게 은혜롭게 공의롭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즉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로서의 헛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대부분의 헛됨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쓰셔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바짝 붙어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원활하며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여러 환경들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헛된 삶, 이런 삶을 결코 살아가지 않으시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남는 그런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그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고 그분과 남은 때 깊이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전도자인 우리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일의 결국을 무시하는 자들, 그리고 그 명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들을 무시하며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것들을 바로 헛된 자, 그런 자들의 삶을 헛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삶이라는 것은요, 그 반대겠죠. 어떤 일의 결국이 있다, 그 결국을 직시하는 것이, 지금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2019년이 다 가고 있다, 이제는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일이나 고통이나 죽음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의 종국, 종말, 그 결국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직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 지혜로운 삶이 합쳐져서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을 좀 직시하지 못하고 될 대로 되겠지, 앞으로 계속 되겠지, 아직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과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일의 결국, 때가 결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 사고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명령. 본문에서는 이제 한 목자가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계명들을 잘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참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의 결국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해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런 일의 그 결국이, 끝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의식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해내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고 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일의 결국과 그의 명령은 사실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일의 결국들, 어떤 결국이 있는가를 우리 12장 1절부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1절에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곤고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는 그 즈음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결국들이 또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결국들, 그 결국들 가운데 곤고한 날,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지나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고 계시는 말씀, 전도서 12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인생 마지막 때에 주고 있는 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고한 날이라는 것, 그 12장 1절부터 쭉 시작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인생 중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를테면 이렇게 맷돌 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이를테면 이런 말씀들이요. 이런 말씀들은 맷돌 가는 것은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더 이상 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식의 해석들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육체가 결국 쇠잔해지고 연약해져서 이제 청년의 때에 느꼈던 그런 청년의 기쁨과 또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기 전 창조주 되시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다가 점점 쇠약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고, 그 연약해지는 일이 있기 전,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영은 날로 어떻게 되죠?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는 여전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이와 같은 역사와 함께 우리 연약한 육체가 그렇게 점점 더 쇠약해짐으로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떤 참된 지혜나 깨달음, 통찰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겪게 되는 것이기에, 바로 육체의 연약함이 오기 전 건강할 때 우리의 건강한 육체로 죄 짓는 일에 자유함을 누리지 말고, 건강하고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육체의 건강함,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곤고한 날이 이르겠다는 그 일의 결국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현재의 시간을 귀히 여기고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것을 영혼의 시간으로 바꾸는 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이 벌써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아직은 공고한 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젊음의 때를 보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실제로 공고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 강건하여지며 그 속사람으로 육체를 주관하여서 살아간다면 사실은 나이가 든 그때에도 우리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연약해진 육체를 지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여전히 그때에도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 때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이 젊음의 때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우리 영업계의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많이 늙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건강을 그리고 젊음을 사실은 제대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봐야만 아는 것인데요. 잃기 전에 이와 같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회자의 말을 듣고 이미 그것을 지내버린 먼저 된 선생들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시행착오 없이 진짜 그 먼저 된 자들의 그와 같은 조언을 잘 들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영혼을 버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있는 이들은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영혼을 취하고 누려야 할 시간인 것이, 여태까지는 세월을 허비하고 헛되이 내 뜻대로 그렇게 보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낭비가 없도록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먼저 된 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간곡하게 아뢰고 있는,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공고한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직시하는 일, 반드시 공고한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미 그 가운데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큰 대환란 속에 더욱더 세월을 아끼면서 더 큰 공고함이 이르기 전 지금 반시쯤 고요한 때 우리의 영적 실력을, 신앙을 잘 기르는 이 일에 여러분 매진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루어야 할 일들 여러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거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시고요. 이 신앙의 일에 전념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시는 여러분 그 일에 이제는 마음을 쓰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정말 그런 때예요. 이제 우리 주님 심판대가 가까울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국 중에 하나가 또 그 심판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의식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갈 날이 이른다는 것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갈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이 연약한 육체를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돌아가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공고한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과 돌아갈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직시 아주 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젊은인 우리들에게도 바로 보여야만 하는 것이,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때가 이른다는 것, 돌아갈 날이 이른다는 것. 8절에는 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그 종국, 그 결국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과 능력과 나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돌아보고 나면 헛되다라고 여겨질 만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다윗 왕 이상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그 영토가 이상적으로 넓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에요. 잠언에, 우리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4번이나 나와요. 그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하는,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3번, 4번 산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어떤 업적들을 우리 솔로몬 왕은 당대에 그냥 이룬 것이에요. 그런데 그이가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다. 헛되지 않은 것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의 결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바로 그분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헛되지 않고 남는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믿는 일은요, 정말 특별한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하지 않고도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한 것 이상으로 자기의 것을 삼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솔로몬 왕의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간접적으로 체험하되 그것을 마치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일을 답습하면 안 돼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죠. 그들이 했던 실수와 또 범죄, 그런 일들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결국에 우리가 진짜 헛되지 않고 주목해야 할 그 참됨, 거기에 대해서 온 마음을 쓰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직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일의 결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의 인생의 본분이 있다. 그것이 결국입니다. 그 본분은 이제 천국과 지옥 떨어짐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는데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자녀들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부모님의 그 무한한 한량없는 은혜를 간혹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 얼마나 복받은 것이겠어요? 부모님을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녀들을 낳은 부모님이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고통과 또 수고를 알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답하려고 하고, 사춘기 때는 부모와 자녀들이 다투고 또 싸우고 또 서로를 향하여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단호하게 대하고 이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잠깐인 것이에요. 나중에 본분을 알게 된다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를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전에 했던 단호한 말, 그건 아무 말도 아닌 거예요. 너에게 절대로 내가 나의 재산을 주지 않겠다, 부모님이 막 그렇게 혹시 말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단호한 말이고, 한 번 뱉은 말은 우리 아버지 번복하시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번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안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니시지요? 아니에요.
그 무슨 뜻입니까? 난 내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인생을 자립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자립하는 일에 내가 혹시 도움을 줘가지고 자립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의 도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너의 앞길을 개척하고 자립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당연히 도와주시죠. 부모님은. 그렇지만 뭐 전 재산을 또 다 사회에 환원하는 부모님들도 뭐 계실 수 있겠지만 자녀가 당연히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본문을 아는 일, 여러분 그 결국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알 수 없고 그 결국 사람의 본분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이제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 전도자 우리 솔로몬 왕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인생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부모님께도 잘하고 선생님에게도 잘하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분을 이제는 더 이상 깨달으려 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지켜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 우리는 이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19년 11월 달이 11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도리, 본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 두 가지로 너무나 명확하게 요약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밝히고 있어요.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전도서를 이제 오늘 12장 봤으니까 이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쭉 전도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헛되다라는 말씀들을 헤아려 보시며 얼마나 경외하는 일이 중요한지를, 왜 우리로 하여금 경외케 했는지,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전도서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욱더 우리의 본분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별히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일의 결국 가운데 마지막 무엇이 있죠?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결국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정말 주의하며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도 드러날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한 것도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대를 기억하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참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억울하거나 섭섭하거나 또 범죄하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과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그런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회, 특별히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면이 아주 많은데요. 그런 면들이 성숙한 단계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받아들여지잖아요. 죄가 가려지고 허물이 덮어지고 그 사람의 연약과 또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법으로 또 이렇게 어떤 법정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에서 다 풀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밀한 죄에 짓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무엇이죠? 여자로 시작하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신 솔로몬이기에 그렇게 크나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지혜로 그 인생의 본분을 깨달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안 하시고 하라는 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마지못해서 그냥 일적인 관계로 내 할도리만 딱 하고 마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원함으로 스스로 더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세상 속에서 계약관계 맺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계약을 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그분의 일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무엇이 있다?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을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한과 그 만사의 때,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중에 100점 맞아가지고 올백 맞아가지고 모든 이들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 위에 자세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이 단 열매를 맛본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힘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신앙적 고난들을 잘 감내하며 참아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거룩과 또 영적인 상급을 소망하고 바라는 일을 그렇게 힘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은 그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을 주목하는 자들은 결국에 아까 그 결국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 세 가지의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들도 전체 12장에 나와 있는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창조주 그리고 심판주는 14절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당연히 구원자이시라는 것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바로 그 하나님을 첫 번째 무엇해라? 기억해라 라는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 그 인생의 본분이 두 가지, 경외와 또한 명령 순종이었는데 그 명령들을 지금 살펴보는 것이에요. 명령들이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심판주, 구원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라는 것이 그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심판주, 구원자 하나님을 무엇해라? 경외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마음과 뜻과 지혜와 목숨,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목숨을 지옥까지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 구덩이로 내려보내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5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한 제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경외예요.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경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외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또한 경외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경외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려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며 또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고 또 범죄하여 있을 때 그분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 경외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경외해야 되는지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일이 영원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 바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절대자,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그분만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그런 책들,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늘 기억해야 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면 사실은 어떤 일이 와도 모든 일을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들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목자가 주의 진리의 말씀, 채찍과 같은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목자는 우리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또 솔로몬에게 지금 역사하는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솔로몬 왕에게 지금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근데 거기에 진리의 말씀, 채찍과 같은 날카로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말씀들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 중에
가장 으뜸은 특별히 우리 이 전도서 전체를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잘 살펴보시면 아까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고 또 경외에 대해서 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거와 함께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낙을 누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솔로몬 왕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9장 9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요구,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 낙에 대한 모든 기업과 분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만 하고 근데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 누리겠습니까? 범죄할 때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할 때는 이 낙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도리어 쾌락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하게 은혜롭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라고 우리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야 할 교훈, 그 교훈의 말씀 바로 낙을 누리라 라는 것이 낙을 누리는 그 일이 주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일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본분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삶과 참된 삶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본분대로 우리는 그 본분의 결국을 주목하며 살아가는데 그 본분의 결국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순종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 세 번째는요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그 경계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지켜야 할 명령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시면서 심판하실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헛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시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억만분지의 일이라도 좀 보답하며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결국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결국 가운데 특별히 인생은 본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그 본분, 중요한 두 가지의 그 본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이 본분을 남은 때에 잘 지켜나감으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영원한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